말씀은 29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고요. 오늘 30절 한 구절을 나눌 계획인데요.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은 것은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내용 오늘 쭉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먼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 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제 미리 정하였다는 말은 예정이라고 한자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한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들을 이제 부르셔야 하는 것이죠.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호응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의 그 정한 그룹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큰 낭패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당 열심히 나오고 또 여러분이 교회당만 열심히 나옵니까? 또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거 큰 낭패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이 보는 관점이 관찰자, 제3자적인 입장이 있고 그것과 직접 연관되는 당사자적인 입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구절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석이 안 되고 맨 질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관찰자 입장일 때 하는 말들이고요. 내가 그 구원받음의 당사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고 또 예배에 내가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호응받은 자로서의 그 고백하는 자가 오늘 이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을 다른 질문들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 하신 일 3가지 제가 오늘 이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시죠. 이 3가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관점이 바로 구원을 3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 차원이라 하면 이제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기록된 구절들이 있고, 또 어떤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데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현재, 이게 이제 영문법으로 하면 진행형이죠. 현재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또 미래적 관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과거, 미래에 얻게 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이란 말이 이제 save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왜 수동태인가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내가 호응한다는 관점에서 전부 다 수동태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세 차원은 과거에는 이 죄의 형벌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과거적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 사망되지 않는다는 것,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 차원은 죄의 세력 또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죠. 미래는 죄의 존재, 죄와는 완전히 절연되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이제 신분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미래적 차원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영광된 존재로서의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칭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sanctification, 그다음에 영화, 이 glorification, 영광이라는 말이죠. 영광스럽게 됨.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30절 다시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 안으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합격해서 그 기준 안에 완벽하게 그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한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준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근거를 참작해서 또 근거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 때 이 안이란 말은 영어로는 in이라고 하죠. 헬라 말도 비슷해요. n이라고 말합니다. 안팎할 때 그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뜻인데요. 여기에 이 N이라는 그 헬라 말은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에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근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일종의 그 자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가격이 매겨지죠. 아주 건장한 젊은이들은 가격이 좀 비싸고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 속량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노예에게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인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이 양자가 양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제 자유인을 만드는 것이죠. 노예가 그 값을 치르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사망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 근거를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에게 첫 번째 해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100%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드린 거예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값비싼 생명을 바쳐서 값을 치러주신 그 결과로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바쳤던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짜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 됐어요. 하나님 편 되는 것이 의라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 삼아 주신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값을 치러준 것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 두 번째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구원 도표 보면서 현재 그 성화, 거룩하게 됨,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의미는 좀 구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는 이 거룩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거룩함을 생략해 놓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거룩함이 소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우리 설교자에게 숙제죠. 왜 거룩함을 여기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8장만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책이 우리 한국 책으로 1200페이지가 넘어요. 8장 한 장만 가지고 쓴 책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쭉 읽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의롭게 된 자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는 삶이어서 기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 구원 교리를 이 야구 게임에 많이 비교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미국 교회들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다 야구장처럼 그려진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합니다. 이 야구 게임이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이 야구 이 룰이 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미국 사람들의 그 근거를 따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타석에 타자가 섰어요. 여러분 야구 아시죠? 네, LG를 좋아하세요? 삼성을 좋아하세요? 저는 한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한화는 늘 꼴찌를 합니다. 한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자, 타석에 이 방망이를 들고 섰어요. 근데 투수가 집어던진 공을 잘 쳐가지고 홈런이 됐습니다. 자, 이 홈런을 친 것은 일종의 의롭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홈런을 치면 1점이잖아요, 1점. 근데 홈런을 친 것으로 1점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 1루, 2루, 3루, 4루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 한 바퀴 도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한 바퀴 돌아야만 점수가 납니다. 맞죠?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의롭게 됨, 과거적 차원, 그 다음에 현재적 차원, 거룩하게 됨, 이 현재적 차원인데 이 구약의 그 출애굽 모델에서 그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죠. 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것은 자, 출애굽이 이루어지던 날, 그날이 이제 6월절이라고 말해요. 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건너뛰어요. 건너뛴다는 말이 6월이라는 말이에요. 6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피가 안 바라진 그런 집들은 다 그 집의 큰아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피가 발라진 집들은 건너뛰어서 다 살아요. 근데 그 피가 발라진 집들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자, 양의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광야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거룩함을 훈련받습니다. 저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거룩함을 훈련받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자, 하나는 자, 광야를 갈 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만나입니다. 때때로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들은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식량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했던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요? 심을 것도 없고 심어도 거둘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데, 아무것도 자라는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 그곳.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훈련시킨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계명이죠.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또 한 가지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건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없고 뭔가 좀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지만 매일 새벽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먹게 합니다. 이 만나가 그렇게 맛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만나가 얼마나 건강식품인가 하면 그 만나 먹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아주 100% 우리에게 꼭 맞는 식품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약간 교만기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의지할 거는 안 의지해. 의지하지 않아도 될 거는 또 그냥 잘 의지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의지해야 될 걸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참된 예배의 삶.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두 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에서 훈련할 것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자식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 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이 필연적으로 광야의 생활로 이어졌다고 하면 의롭게 된 자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룩한 삶을 오늘 30절에서 생략했다. 그렇게 설명해서 저도 이제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하그노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요, 이 말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사모하고 계시죠? 사모하시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모하는 삶. 그래서 5년 전, 10년 전의 내 모습보다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5년 전, 10년 전이 더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은 엉망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 하신 일. 자, 오늘 30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출애굽 모델에서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에 입성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오늘 구원론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영화로 볼 수가 있어요. 영화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 영화로운 삶은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완성이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영화로운 삶에 이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들은 말이죠. 그럼 언제 현실이 되는가? 이걸 이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호흡이 멎을 때, 심장이 멎을 때입니다. 그때는 영혼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과 혼이 전부 구원받는, 이걸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세 차원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든 로마 교인들은 너무나 큰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원형극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매달고 온통 고난 속에 살던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구원을 설명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적 차원에서. 자,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믿음 문제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결정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관여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고난 때문에 집을 뛰쳐나오고 생로병사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의 신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또 추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해봐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이 받치는데도 자제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고난받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추가되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살아가면서 힘에 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다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힘들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 또 이 로마서의 그 1차적 독자인 로마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차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17절 상반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그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요. 안 가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데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이 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7절 하반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이 8장 18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겪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고난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가장 큰 고난은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안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한치 건너 두치라고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도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 삶이 있지만 우리는 인내함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광을 소유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